여러분,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또 하죠. 배타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이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충만함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 때부터 쫙 성경 전체가 관통되고 깨달아지면서 오래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수없는 그 다양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어온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선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일이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그 이름으로 국가가 바뀌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바뀌는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그 이름 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소개하는 거죠. 메시아가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약의 교회는 입을 막 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폄하하고 예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이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왜 기도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예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대단한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즘은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려고 하니까 은과 금이 있어가지고 문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성전 안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 그러라 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사람의 모든 이 굳어있던 근육과 세포와 모든 게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이에요.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추종자들, 아주 무명의 사람들. 하늘의 능력은 직분 혹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공허하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덜먹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그러라, 이 선포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하면 왕창 비당할 일인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그러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썼던 그 예수의 이름은 그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죠. 그 존재. 일어나 그러라라고 할 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예수가 충만하여 내 영을 사로잡아 마치 베드로가 입을 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사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줄 때 그 할 때 이미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예요.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 때 일어났던 이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병들고 죽어가던 그 세상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그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므로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진가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죠.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 이름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유감 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 조그만한 조약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용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유감없이 드러낼 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번 선교지에 가셔서 한번 효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명권에서는 우리가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셔야 돼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인지 뭐 정신병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anyway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입으로 선포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망령되 일컬는 정도, 그 일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시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이름 중에 이름이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시인들의 고백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가끔 이 꽃들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오늘은 이 성찬대에 가려서 꽃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멋진 옐로우 로지스, 예쁜 장미, 노란 장미가 있네요. 백합화가, 노란 백합화가 끼어 있어요. 제가 중계방송을 기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게. 이 백합을 여러분 보시면 꽃꽂이원들이 볼까 못 보겠는데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여기 너무 찬란해요. 조그마한 꽃인데 그 안에 기가 막힌 그 점을 찍어 놓고 그 꽃술이 피어 있고 그게 향기와 자태와 하늘 그림과 이 표현력의 부족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존재는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발화되는, 반사되는 멋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지 않는 나라나 백성이나 그 개인은 여러분 그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하게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민족과 나라와 개인은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말은 가볍게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이름의 그 무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망령되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이 무게 있게 다루라. 왜요?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속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일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압도를 당하고 그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옆에 공원 놀러 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좀 우리가 경외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지 공허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이 예배 속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이름에 생명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영광에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소홀히 경솔히 다루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만이 구원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이름 예수, 그 보혈, 그 능력만이,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를 안다면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화로우심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망가지고 깨어진 곳곳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셔야 돼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하시고 가장 멋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 그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드러내고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